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말씀 전에 그 읽은 글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먹먹하네요. 그런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그대는 맑은가? 이거 제가 뭐 혼내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칠 텐데 교회 예배 시간만이라도 뭔가 좀 따뜻한 위로와 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도전적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님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가만히 손 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맑은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아까 도돌이표라는 말을 우리 조수희 자매가 했는데 우리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가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너무 맑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인터넷을 쭉 검색하다가 이 말의 출처인 것 같은 그런 원전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어에 아마 공자의 가어라는 것 같은데요. 가어에 이르기를 물이 너무 많으면 맑으면 고기가 없고 한자말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지, 청즉, 무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인자함이 없이 너무 살피고 냉철하면 친구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원래 쓴 사람은 맑게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글 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인자함이 없어서 너무 살피고 냉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친구가 모일 리가 없죠. 누가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맑은 마음으로 맑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을 맑은 물에 비유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건 아마 그 당시에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을 거다. 요즘 뭐 과학도 발전하고 여러 군데를 더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맑은 물에 물고기들 굉장히 많이 살아요. 산속의 맑은 물에도 물고기 많이 살고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맑은 바닷물, 거기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다양한 고기들이 물고기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좀 부족했겠다 싶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잉어, 붕어 이런 거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좀 흙탕물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맑은 물에 비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맑은 마음, 맑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내 주변에 사람 안 모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최후의 만찬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거기에서 제 아들 가운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누가 선생님이 맞춥니다. 저자 누가는 제 아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성경이 더 믿어져요. 성경에 더 신뢰가 갑니다. 저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그런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 섬기는 사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런 섬기는 사람을 맑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 맑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졌죠.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가 얘기하다가 사달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 여럿이 모이면 항상 지도자가 필요해요. 세 사람만 있어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을 조율하려면 누군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할까?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의논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건 뭔가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다툼이 벌어진 거는 욕망이 충돌한 거고요. 욕망은 무슨 욕망이냐? 가장 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가장 큰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사람, 맑은 사람으로 이해했으면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맑은 사람일까 얘기하다가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맑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람은 뭐 섬기는 사람, 맑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권력을 해놓고 내가 너희들의 은인이야 라고 은인 행세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다 보니 말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욕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 아름다운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찾고 정의를 찾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면은요,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지만 그게 그렇게 막 흉악한 말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 내가 최고야 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으로 토론을 하면 이제 아주 흉물스러운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만교회에서 가끔 토론할 때 재미있잖아요. 그거는 토론이 재미있는 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토론하다가 얼굴 붉히고 막 싸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토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구나. 내가 하는 욕망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토론이 흥미롭고 토론이 자유롭고 토론이 재미있으면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분위기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처음 다퉜을 때 예수님께서 벌써 굉장히 그 진지한 그 교훈을 주셨어요.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어린아이가 같다.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날 영접한 것이고 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왔다. 작은 자와 나는 사실 하나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신중한 그런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런 말 쓰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맥락을 보면 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다툼이 벌어졌을 때도 예수님이 벌써 두 번째나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열심히 설명하고 한 직후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어요. 지금 이 두 번째 다툼의 맥락은 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제 아들과 함께 먹고 싶었구나.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그 정말 간절한 심정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자기 죽음의 의미를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왜 죽는지, 내 몸의 의미,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몸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 거기서 철철 흘리는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제 아들의 마음속에 정말 심어주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식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를 함께 나눈 거죠. 근데 그 식사가 끝나자마자 제 아들이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싸운 거거든요. 참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자, 왜 누가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제 아들의 이런 흉한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성경을 끼고 산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누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자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더 생기거든요. 내가 큰 사람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이제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신앙적 열정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맡은 사람들이 지도자 경쟁을 하면 그 사람들 자신이나 그가 이끌고자 하는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매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호랑 잘 알잖아요. 얼마나 외모도 멋지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아주 용맹스러운 아주 훌륭한 지도자감이었어요.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뜨는 별, 이 떠오르는 별 다윗이 딱 나타나면서 이제 모든 게 돌변합니다. 그 뜨는 별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런 훌륭한 장군을 내 부하로, 내 동역자로 삼고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기뻐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아마 사울은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를 경쟁 대상으로 봅니다. 이놈이 내 왕위를 뺏어가겠네? 내 왕위를 지켜야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기가 발동하면서 다윗과 그 왕자를 놓고 경쟁하는 그 자기 스스로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사울왕이 그런 그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나라도 불행해집니다. 제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돌아봐도 이런 슬픈 면이 있다는 것을 요즘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요미우리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일본 기자가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미얀마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게 그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그 기자가 썼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이 광주 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 흐름을 미얀마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실제로 미얀마 사람들이 그 미얀마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 번역해서 부르는 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 한국의 민주화 과정엔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픈 거는 거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 그림자를 씌인 백무산이 그 광장이 사라졌다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장을 먹고 튄 자들이 있다. 광장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광장은 작고 바다를 기고 발톱도 없는 자들이 우화하는 숲이다. 때로 변신하는 곳이다. 벌떼처럼 봉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장은 그들의 것만도 아니다. 그 광장에 힘 있는 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모방하기 시작할 때 거대한 재앙이 세상을 덮친다. 약자의 울분을 모방한 자들이 광장을 먹고 튀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의 과정도 돌아보았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후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서로 양보했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리들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또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쉽게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정말 무서운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툼 속에서 작고 바닥을 기는 민중들의 피로 일구어진 민주화는 안타깝게도 미완의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 써서 개준격이 된 거죠. 역사의 전기가 흐려졌습니다. 그 이후 광장을 먹고 튀는 사람들이 차례로 지도자 행세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그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저도 그 흐름을 막아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에 저도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재앙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얘기를 해서 좀 어떤 분에겐 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민주당이 처절하게 패배한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진보 민주 세력은 저들보다 깨끗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 보호하는 흐름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감동받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옳은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거는 저는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단체보다도 구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변호를 계속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나 할 것 없이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뭔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
그 욕망이 얼마나 찰거머리처럼 우리 안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섬기는 사람, 맑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가장 큰 사람이 되고픈 욕망에 사로잡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가장 큰 사람이 되어 큰 일을 도모하려는 건 세상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민족의 왕들이 가장 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의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의 질서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 우리가 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확신했습니다. 백성들도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런 지도자 밑에 사는 게. 근데 그 오랫동안 그런 지도자 밑에 살다 보면 길들여져요. 그래 정말 그런가 보네. 우리 지도자 없었으면 나라의 질서가 훅 날아갈 뻔했네. 나라 잃을 뻔했네. 우리 지도자 훌륭한 분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최근까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영향을 받은 거고요. 한국교회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주님을 크게 섬길 수 있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군림을 하고 성도들은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은 정말 우리의 은인이야 라고 존경하고 따라가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봉헌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간절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다른 존재다. 변화된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 같이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은 훌훌 털어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눈곱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겨야 된다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왜 큰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왜 섬기는 사람이 그 큰 사람인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속적 의미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니까. 그런 욕망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맑음이 무엇인가, 티 없는 맑음, 맑은 물, 맑은 하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이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면 막 내가 행복해지고 내 존재가 꽉 차고 막 가슴이 벅차고 내 존재가 변화되는 느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그건 예수님이 맑은 존재로 사셨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이제 죽어야 할 때가 왔구나. 내가 확실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가 왔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너무 힘드셨죠. 저는 그런 예수님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너무 외로우셨고 너무 슬펐고 너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슬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다니. 최근에 그 제 아들이 막장 드라마를 펼친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셨겠어요. 피말리는 그런 영적 전쟁 씨름에서 결국 이기시고 죽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바치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게 맑음입니다. 그게 맑음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맑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맑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존재가 풍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소유는 쾌락이지만 이 존재의 변화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고 놀라운 환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야말로 이런 맑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광주에 끝까지 남아서 계엄군에 맞선 200명의 시민군이 있었기 때문이고 목숨을 걸고 도청을 지킨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맑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들이 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슨 상고 출신,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친구가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지?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맑은 사람들이죠. 뭐 대단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맑았어요.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민주화가 자본 독재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동사회로 나갈 것이냐. 대동사회, 고 백귀한 선생님의 표현에 빌리자면 노나매기 세상.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바르게 잘 사는 우리들의 번날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리로 나갈 것인가. 우리는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이 대동사회 노나매기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군부가 독재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독재하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군부가 독재를 할 때는 적이 분명해요. 그러나 자본이 독재하면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몰라요. 싸움의 대상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눈꼽만큼도 그런 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슬플 뿐이죠. 그들의 마음, 그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은 그들밖에 없어요. 그들만이
대동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쳐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맑은 사람입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중의 마음이 바위라면 민중 지도자의 마음은 빗방울이다. 빗방울같이 작고 겸손한 혼으로 그 바위를 때리면 깨지고 만다. 깨지면 어찌 되나? 나라의 터되는 옥토가 되지. 민중은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과 참을 보기 전에는 부서지지 않으나 천만 년이 들어서라도 그것을 보여만 주면 자기도 부서져 자기 희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간절히 기다리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맑은 사람,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과 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민중이 마침내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열어가는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대는 맑은가? 어려운 질문, 어려운 도전, 부담스러운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 말 앞에 설 때 내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장 드라마를 펼친 이 제 아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을 붙들어줍니다. 격려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베풉니다. 기어이 맑은 사람으로 세우고야 마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누가 맑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창조해 주세요. 뭐 도저히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용기를 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 한 편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가 김희용의 짐 보여 맑은가 입니다. 정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허물을 두둔하지 마. 숨결은 겸손한지 말투는 거만하지 않은지 눈은 지금도 촉촉한지 성을 구축하는지 길을 내고 있는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맑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마침내 맑은 사람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감사한 마음으로 붙듭니다. 우리 모두 맑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위대한 민중을 일깨우며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새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